네, 할렐루야. 2023년 하사관 연수과정 우리 초강영문에서 마지막 시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관 군용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사관 군용군율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군 교회 안에서 하사관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까지 하사관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들을 함께 묵상함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세군 본부에서 나온 하사관 군용군율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함께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사관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하사관의 정의, 그 하사관의 의미, 또 하사관의 뜻, 그 다음에 하사관이 말하는 그 성서적인 그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사관의 정의, 하사관이란 구세군 병사로서 영문에서 책임있고 권위 있는 직분에 임명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일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영문에서 보수 없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세군 병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세군 병사. 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구세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일정한 그 과정 속에서 신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회계인, 그 다음에 예비병, 그리고 병사가 되는 그런 신급의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장로교회나 기타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구세군 병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사관의 정의이면서도 또한 하사관의 어떤 자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문에서 책임 있고 그렇습니다. 하사관이 임명되면 소속된 영문에서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배 참석의 책임이 있죠. 주일 성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11조 생활, 하사관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11조는 어떤 그런 자격의 개념보다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규정이면서 또 의무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데, 그 사용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한 직분이 바로 권위 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사관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직분에 임명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이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사관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자기의 일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다음에 영문에서 교회에서 보수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세군 하사관의 그 직분의 종류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는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가정단이 또 이렇게 한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부 안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그 다음에 대학생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일반 청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장년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단이 있고 청년부 안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이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장년부 하사관에 대한 종류들입니다. 먼저 정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정교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교 정교만 이제 50명 이하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정교는 여기에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 정교, 뭐 재무 정교, 교육 정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부교들이 있죠. 그래서 선교부교, 서기부교, 재무부교, 그 다음에 교육부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에는 그 악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단에는 가정단장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단 하사관은 별도의 그런 지침서를 통해서 그 연수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임명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직책에 따른 그런 직분들이 이제 함께 나누어질 수 있고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하사관에도 그 청년 정교 그다음에 청년 부교로 나누어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영문 운영위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영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영문의 기본적인 그런 의결 사항들이 또 의논 사항들이 이렇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문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악대장, 또 영문학생 교관, 서기, 또 선교, 재무, 청년부교, 기타 여기에 하사관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양위원회가 있고요. 이런 정도의 그 직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사관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철저한 구세군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사관은 장로교 하사관이 아니라 뭐 감리교 하사관이 아니라 성결교 하사관이 아니라 구세군 교회 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구세군의 그런 신앙의 원칙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사관은 경건하고 충실하며 헌신적인 구세군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구세군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구세군의 자격과 책임에서 중요한 것은 남녀 동등권입니다. 구세군의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해서 차별이나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사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하사관은 그가 맡은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하며 더욱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사관의 조건입니다. 병사가 하사관이 되고 계속 하사관의 직분을 이행하려고 하면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군 병사로 입대한 자고요. 구세군 병사뿐만 아니라 병사 군용 군율을 그 다음에 하사관 군용 군율 또는 자신 임명받은 부서의 군용 군율을 잘 읽고 그대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해 있는 영문의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특히 직분상 꼭 참석해야 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또 하사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담임사관을 힘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병사로서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종군율과 일치하는 책임에 관한 합법적인 사관의 지시를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이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11조나 규칙적인 그런 정기적인 헌금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입 중에서 드리는 헌금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또 구세군 정복을 군복을 입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세군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장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정한 채무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 재능, 소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므로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와 심령과 환경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우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관한 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명과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사관을 임명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 누구를 하사관으로 임명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담임사관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장관이 임명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사관은 반드시 임명받은 후에 각 부서의 하사관을 취임하고 그 해당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사관이 적임자로 생각되는 병사를 지방장관에게 추천하고 지방장관이 승인하여서 담임사관에게 하사관 임명 제안서를 보낸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담임사관이 기입하고 서명 날인 후에 최소한 목양위원회 회원 2사람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사관은 이를 군우들에게 통지하고 그 직분을 맡도록 부탁하고 지방장관이 보낸 하사관 서약서와 함께 하사관 군용군율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숙고하도록 요청한다. 그 다음에 군우가 하사관 서약 조항을 합의하고 여기에 서명 날인한 후 담임사관이 이것을 지방장관에게 보내면 지방장관은 임명장을 영문에 보내게 된다. 새로운 하사관 임명식은 지방장관이 인도하거나 담임사관이 대신해서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 그 자는 지방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사임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하사관이 자기 직무를 사퇴하거나 혹은 정지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임명장을 담임사관에게 반환하고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책 변경이 있습니다. 하사관은 때로는 자기가 해왔던 직책에 대해서 또 환경과 조건에 따르면 다른 직책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사관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 성장과 그리고 전도를 위한 그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이제 하사관 연수 과정의 모든 부분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사관 연수 과정 모든 강의를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